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전체의 내용을 볼 건데요. 우리 전체의 내용을 보겠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기는 14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서가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24장 전반적인 개략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4절과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말들의 대부분은 아마 다 의미가 있고 나름 필요한 말들, 그런 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무게감 있게 전달되는 말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아마 유언이 가장 일평생 했던 말 중에 가장 무게감 있고 가장 의미 있게 전달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일평생 중에서 남긴 말들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무게감 있게 전달되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두 번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난주 23장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린 우리 힘으로 못 산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죽고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껌딱지로 살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 껌딱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껌딱지로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주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과 같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두 번째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언은 몇 번 남깁니까? 몇 번 남겨야 맞죠? 한 번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내지 왜 이렇게 두 번을 여호수아는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어서 그럴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홍콩 영화가 그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가 인기가 많으니까 덩달아서 홍콩 배우들까지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주윤발, 장국영 뭐 이런 홍콩 배우들이 한국 CF의 그 어눌한 한국 발음으로 뭐 사랑해요 밀땡땡 뭐 이런 거 선전하고 그랬었어요. 막 하면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우리 세대가 아닌데
근데 제가 늘 홍콩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도 주연급 배우들은요 수많은 총알을 맞아도 안 죽어요. 온몸이 피범벅이 돼도 안 죽습니다. 엄청난 총상을 당해도 주인공들은 웬만해서 안 죽습니다. 혹 결국 죽게 되더라도 그냥 안 죽습니다. 꼭 할 말 다 하고 죽습니다. 끝까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결국 죽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엑스트라는요 총상이 없는 것 같은데 죽어요. 스쳐도 죽습니다. 온몸에 피 한 방울 없는 것 같은데도 깨끗해도 죽습니다. 엑스트라는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죽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는 죽으면서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바로 즉사해요. 스쳐도 즉사합니다. 총상이 없어도 즉사합니다.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분명 23장에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생이 정리되지 않고 24장에 또다시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23장보다는 2배 분량의 유언을 남깁니다.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쉽게 인생의 무대를 퇴장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의 그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서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2번의 유언을 남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3장과 24장의 유언이 사실은 전혀 다른 유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대상이 다릅니다. 듣는 대상이 달라요. 23장의 유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서 했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대상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 좀 더 듣는 대상이 확장됐어요.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유언입니다. 들어야 할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3장과 24장은 기록 형식이 다릅니다. 물론 공통점이 많아요. 하지만 기록한 형식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성경이 특별히 구약이 기록될 당시 우리가 읽을 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난기원금, 지원금 다 신청하셨나요? 뭘로 신청하셨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이번 재난지원금 오색전으로 했어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색전으로 나 이번에 오색전 좀 이번 재난지원금을 오색전으로 좀 했어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오산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린 서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외지 사람들이 오색전으로 했다는 것이 뭘까? 이 오색전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우리가 명절에 부쳐 먹는 전 5가지 색깔의 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흥부전, 놀부전 이런 것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당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에게는요 오색전이 뭔지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끼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까. 구약 성경이 참 읽기 힘들다는 것이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공감하고 알고 있으면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아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읽는 우리는 전혀 처음 듣는 다른 배경의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 있으니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거구나 라고 그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죠.
자기네들끼리는 문화가 같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거구나라는 것을 그 백성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24장의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는요,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 형식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호수아는 고대 계약을 맺을 때의 형식을 따와서 지금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을 때 그 형식을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서 지금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단순히 부탁이나 조언이나 약속 그런 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형식의 계약 형식으로, 언약 형식으로 지금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아마 다른 말보다 좀 더 무게감 있게 들릴 거예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도장 꽝 찍는 순간 지금 자신이 한 약속에 책임을 져야 되는 형식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계약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 모두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벨론 지역 강 건너 저쪽 바벨론 땅에 살고 있을 때 우상 섬기던 자였다는 겁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는 소식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도무지 자격이나 가능성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내셨죠. 이뿐 아닙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물 건너 저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강권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처럼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땅까지 주셔서 살게 하셨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형식으로 이제 도장 찍자라는 거예요. 그 도장이 무슨 도장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는 하나님의 신부들로 결혼 도장을 꽝 찍든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른 신들 찾아갈 거면 이혼 도장을 꽉 찍자는 거예요. 책임질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면 이전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쫓아냈던 이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대충 할 거면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신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지금 택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의 돈과 명예를 따라가든지 성공을 위한 삶을 살든지 나의 기쁨, 쾌락을 위해서 살든지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대충대충 한 발씩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 한쪽 다리에 걸쳐 마치 줄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둘 중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둘 중 하나를 섬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고 지금 이 선택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코미디 프로 같은 데를 보시면 직장 상사가 함께 회사원들과 중국집 같은 데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가 있죠. 그때 식사 주문을 할 때 주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직장 상사가 같이 했던 같이 말하자면은 후배들, 직장 이제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시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요즘 회사는 그런 문화가 바뀌었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 걱정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시켜. 이때까지는 좋은 직장 상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덧붙여요. 마음껏 시켜. 먹고 싶은 거 뭐든 시켜. 그런데 난 짜장 보통.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짜장을 잘해. 여러분, 이렇다면 마음껏 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삼선 짬뽕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눈치 없는,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메뉴는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에서는 메뉴를 통일해야지 빨리 나오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신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택해 라고 말하고 던져놓고 끝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뒤에 탁 도장을 찍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그만두고 다른 신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거면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곳에 기웃기웃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너희 시선을 드리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쓰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에 모았습니다. 평소 모임 장소는 길갈 아니면 실로였어요. 근데 굳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세겜에 모았습니다. 왜 세겜에 모았을까요? 이유 없이 세겜에 모았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겜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하는데 저와 같이 여러분들 창세기를 다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셨을 때 처음 도착했던 가나안 땅이 어디였냐면 세겜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첫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다 등지고 다 포기하고 다 짐 싸서 왔는데 약속 믿고 왔다가 도착한 곳에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사기당한 것처럼 느낄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다 정리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여러분, 이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 약속에 붙잡혀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100세가 될 때 동안 아들이 없었어도 이 약속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
광야의 삶을 살아요. 비록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이 자신에게 안 지켜졌어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약속 붙잡고 그 땅에서 버팁니다. 그로부터 아마 500년이 훨씬 넘고 600년 가까이 됐을 때 오늘 이 여호사가 세겜에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격 없는 우상 숭배자였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어둠의 땅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바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어떠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차지했지 않냐? 50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지만 이 약속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 끝까지 붙들려 그 약속 믿고 신뢰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비록 우리 조상들은 그 약속을 잊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신실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 그러니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스라엘 차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아서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제 우리 차례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너희들은 그 약속에 끝까지 붙잡혀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오늘 결정 내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신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한 발씩 걸치고 그렇게 마치 줄타기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송두리째 그 아들까지 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까지 주셨어요. 그분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비록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결단은 하나님, 세상의 돈, 명예, 성공, 그것에 내 눈을,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내 마음 드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도장 찍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교회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